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환경을 보는 게 아니고 지금 되어지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언약의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말씀 안에 두는 것이에요. 내 생각과 환경과 경험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지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어떠한가,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로 짜내서는 이 모든 상황들을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또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깨어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나라에 대해서, 시국에 대해서 정말 너희들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들어야 되는지, 보아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나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또 우리에게 기회이고, 오늘 이 아합의 시와 같이 아합이 정말 모든 나라들이 이웃에 둘러진 그 나라들이 10개의 나라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나라를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정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10나라 중에서도 또 이스라엘 그 사람들도 같이 동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 곧 에돔과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가린이며, 그래서 이스마엘인과 하가린이며,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에 있는 그 땅에 같이 살았던, 피를 나누었던 그 형제들까지라도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이스라엘로 세우지 못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목장을 세우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자 그러면서 12절에 보시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을 싫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다 흩어버리자, 무너뜨려버리자, 그리고 그들을 우리가 소유하자, 그들의 성전을 소유하자, 그들을 우리가 소유하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애굽에서 그 종노릇 하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적으로 그들을 노예로 부리고 종으로 섬겨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들을 취해버리자 라고 하는 그 10개의 그 주변의 그 나라들을 향하여서 이 아합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얼마나 간절한 거예요. 3번씩이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잠잠하지 마소서. 조용하지 마소서. 그냥 이대로 두고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2절에 보니까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면, 누구의 원수들이? 주의 원수들, 이스라엘의 원수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수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원수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보여지는 거는 사람의 좌우의 싸움 같지만, 다툼 같지만, 정권 싸움인 것 같지만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먼저 손봐야 되겠다. 교회를 먼저 만져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동성애 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지 못하도록 자기들이 제어하려고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세우려고 저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들을, 동성애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수의 인격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작은 교회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말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종교세 내는 거, 우리 종교인들에게는 과세가 무료였잖아요. 없었던 거잖아요. 이런 것도 왜 그래요?
자기들이 그걸 다 관리하면서 교회의 모든 재정들이 어떻게 쓰여지고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자기들이 다 주관해서 마음껏 교회에서 마음껏 하지 못하도록 자기들이 어떤 것을 권리를 가지고 이 교회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장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사파의 세력들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수많은 교회들이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당장 어떻게 목소리를 내면 교회에 지장이 있고 교회 나라로부터 압박이 들어오고 어떠한 것들이 제어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주관과 간첩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풀어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세상의 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그 욕심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내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계속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고 교회에 정말 모든 것들을 다 간섭하면서 교회가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려고 할 때마다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것들을 계속 관리 감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공산주의이고 사회주의인데 교회들은 오히려 그쪽에 편을 들고 있어요. 그들의 세력에 힘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안전하기 때문에 그들의 세상이 되어도 그들이 끝까지 안전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81장 8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세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에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 위에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행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너희들이 행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것이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터치가 없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하나님의 간섭이 없다.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냥 임의대로 해라.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하고 그 애굽의 종되었던 그 너희들의 노예되었던 그 삶에서 건져내주고 어깨에 짐들을 내려주고 너희들의 손에서 그 종되었던 그 손 광주리를 그 무겁게 종로로 타면서 그렇게 일했던 그것들을 다 내려놓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내가 너희들 종되었던 곳에서 자유케 했다고, 주님 안으로 돌아오라고, 이제 너희들의 입을 넓게 열으라고 내가 채워주겠다고 말을 해도 이스라엘이 그것 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침노해서 들어오게 하고 열방의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해서 그 나라를 빼앗으려고 해도 그냥 하나님이 놔둬버리시는 거예요. 또 때로는 그들을 일으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안연하게 살고 있는 그들을 깨우기 위하여서 그들의 침범에 오는 것도 허락해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완악한 대로 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와서 돌이키고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는 기도하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주님이 두고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열방의 10개의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해서 오고 있는데, 그들이 합동을 해서 이 작은 나라를 침범해 오고 있는데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하물며 자기의 피를 나눈 이스마엘과 하갈의 그 족속들, 미디안과 모압의 그 족속들, 그들까지라도 다 하나가 돼서 이스라엘을 그 목장을 빼앗겠다고, 취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때나 지금이나 뭐가 달라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면서도, 한 나라의 유정자이면서도 불구하고 나라의 어떤 그 부귀영화나 어떤 나라에 대해서 그것에 관심을 갖고 국민들의 생활을, 그들의 경제를, 그들의 모든 삶을 살피는 것이 대통령이 할 일이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잖아요. 오로지 북한만 바라보고 거짓된 그 평화를 외치면서, 거짓된 안정된 그 마음을 심어주면서, 그들이 행하는 그 악한 그 죄악까지도 다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거짓말을 가져다가 또 다른 거짓말을 가져다가 그것을 덮고 또 다른 거짓말을 가져다가 그것을 덮으면서, 거짓의 아비는 누구예요? 그래놓고 그들은 너무나 아름다운 말로 지금까지 수많은 말들을, 정말 듣기에 좋은 말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혀는 뱀의 혀였다는 거예요. 혀가 2개였어요. 뱀의 혀가 2개잖아요. 뱀의 혀가 하나는 좋은 소리를 이야기를 하고 하나는 자기들의 이익을 내는 그러한 것들을 행하면서,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는 모두가 잘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상위 1%만,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하는 법이에요. 그것들이에요. 그리고 민생들은 다 종노릇하듯이 자유도 없이 그들에게 억눌려서 말 한마디, 표현 한마디, 어디를 오가는 것까지라도 허락을 받아야 되고, 정말 재산권도 없고 아무것도 국민이 가질 수 있는 게 없어요. 개인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사회가 먼저 있는 거니까. 근데 그들이 머리를 들었대요. 2절에 보니까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교만하다. 교만으로 머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계를 깨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고 말하기를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대한민국에서? 교회잖아요. 기독교인들이잖아요. 그 기독교인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가 두렵다. 우리는 천주교가 두렵다. 그래서 천주교를 손봐야 된다. 불교를 손봐야 된다. 그런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교회를 손봐야 된다. 기독교를 손봐야 된다. 모든 정책들이, 불교나 천주교 애들은 제약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오로지 그들이 만든 법에는 기독교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다 의논하고 상의하고 대적하고 동맹을 맺고 모든 단체들마다 대한민국 하나를 삼키기 위하여서, 기독교인들을 삼키기 위하여서, 그리고 북한의 그 주체사상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많은 곳곳에서 숨어있는 그것들이 다 머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주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과 상관이 없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정말 구약의 때에는 동물을 잡아서 피를 쏟으면 그 피를 가지고 안수하면 죄가 사함을 받았는데, 그곳으로는 끊임없이 죄를 질 때마다 와서 동물을 잡아야 되고 짐승들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의 몸을 찢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찢긴 것처럼, 성전에서 휘장이 찢겨졌던 것처럼 예수님의 몸이 찢겨져야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서
그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라고 메시아라고 그리스도시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섬기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큰 복들을 주셨어요. 대한민국에 정말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70년이 안 된 이 생활에 얼마나 많은 변화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했냐고요. 정말 북한을 보세요. 사회주의를 공산주의를 섬기고 있는 그 북한의 실상을 보면 정말 밥도 밥 한 끼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정말 먹지 못해서 어린 아이들이 꽃뱀이 되어서 시장 바닥을 전전하면서 정말 길바닥에 진흙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 옥수수 알맹이 하나를 집어먹고 그것으로라도 배부를 채우려고 하는 이 북한과 대한민국 그 실상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배척하고 그들이 우상이 되어서 자기들을 섬기라고 하는 그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복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고 복을 주시고 정말 자손대로 대대로 정말 끊임없이 발전을 주고 부귀를 주고 영화를 주고 정말 하나님을 더 오롯이 잘 섬겨야 되는데 욕심이 탕심이 되고 탕심이 죄악이 되어서 사망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정말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계속 끊임없이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곳곳에서 깨어서 근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그 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참고 기다리고 또 돌이키기를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오기를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인내하시고 기다리셨냐는 거예요. 저들은 정말 70년이 안 되는 그 69년의 그 세월 동안에 뭐 했어요? 끊임없이 전쟁 준비만 했어요. 이 나라를 먹기 위하여서 대한민국을 침범하기 위하여서 그 수많은 시간을 전쟁 준비하면서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들의 때때로 수많은 곳에 곳곳에 다 자기들의 사람을 보내고 간첩들을 세워서 이제는 위정자들까지 간첩으로 세워지고 대통령까지도 간첩이 세워지는 이 마당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서 이제는 공산주의가 되어도 지금 이 땅에 사회주의가 되어도 이상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정말 전문가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볼 때에 정말 다 넘어갔다. 장악 안 된 곳이 없다라고 다 이야기를 하는데도 신기하다.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유지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되는 것은 너무나 신기하다.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고. 하나님이 지키고 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지금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이제는 나라가 너무나 위태하다고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들려지고 그 아는 그 영혼들이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일어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행동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정말 주님이 그러면 그 영혼들만 그분들만 가지고 얼른 지금 돌이키면 나라가 이제는 변화가 일어나야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몇몇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들이 돌아오기로 하고 하나님의 성전대 우리 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돌이키기를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13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의 목장을 자기들 소유로 취하자 자기들의 마음대로 하자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13절에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물 같게 하시며 하나님의 지식을 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물 같게 하시고
정말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 그냥 굴러가는 그 바람에 굴러가는 그 건물 하나 같이 갖게 하시고 바람에 날리는 저 지푸라기 같게 하시고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강풍으로 그들을 쫓아주시옵소서.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은 침묵하지 마시옵소서, 잠잠하지 마시옵소서, 조용하지 마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저들은 건물같이 그냥 티끌들의 하나같이 지금은 너무나 막강한 힘을 갖고 있고 권력을 갖고 있어서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시간들이 갔지만 저희들이 이 땅을 먹으려고 그들이 계획하고 수많은 계획을 세워놓고 의논을 하고 수많은 무리들이 중국하고 북한하고 이곳에 있는 간첩들하고 그들하고 같이 다 상의해서 얼마나 공산주의 그 나라들과 합쳐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무기며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해라. 그러면서 저는 지금 청와대 앞에서 기도하고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거예요. 청와대 앞에서 길거리에서 누가 언제 기도했겠어요? 편안하면. 절대로 그럴 일이 없죠. 하나님이 지금 깨우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깨우시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를 깨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들의 하나님이 누구냐? 우상이 너희 하나님이면 그것을 택하고 만군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면 그분을 선택하라. 그래서 교회가 교회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정말 세상이 똑같은 세상에 와서 사업하는 것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중매쟁이가 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지금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를 본인들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나가게 됐을 때 왜 하나님이 바른 분별을 주지 않겠어요? 바른 깨달음을 왜 주지 않겠어요? 나의 어떠한 것을 채우려고 나의 어떠한 것들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무릇 주님 앞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으면 우리 어떠한 것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각자에게 맡겨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갈 수가 없거든요. 나는 평신도인데, 나는 성도인데 다 거기에 맞는 구원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각자에게 하나님이 맡겨준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버거워도 어려워도 또 때로는 내려놓고 싶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신 그 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이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가다가 보면 내가 넘어지고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져서 철로역정에서 보면 딴 길로 새서 먼 길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가는더라도 하나님은 딴 길로 간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지 않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실수해서 넘어진 것을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끊임없이 그 자리에 머무려고 하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넘어졌고 하나님을 떠났더라도 내가 그 떠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떠났다라는 걸 하나님 깨닫게 하신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다시 이 십자가의 좁은 길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는 그 길 안으로 들어와서 다시금 주님 앞에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셔야 내가 길을 잃지 않고 내가 이 죽었어도 죽어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영적인 잠을 자고 있음에도 잠을 자고 있는지도 모르는 이 무감각한 문둥병이 걸려있는 것 같은 그 자리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계속 나를 살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살피시고 내가 안고 일어나는 것도 아시고 내가 말하는 것도 아시고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도 알고 계시는 그분 앞에서 비밀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오픈해서 그분을 전심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면서 구하면서 그분의 뜻을 구하기 시작하면 길을 잃어서 너무나 막막해. 정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아무것도 안 봐요. 그냥 딱 단절돼서 캄캄해. 길이 없어져 버렸네. 가다 보니 정말 길이 없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허벌판, 캄캄한 허벌판. 그때 주님이 내가 길이다. 내가 너희의 진리다. 내가 너희의 생명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근데 길이라고 주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그 길로 돌아와 봤는데도 갑자기 막 길이 열리냐고.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길이 되십니다. 지금 내가 길을 잃어버려서 너무나 황량한 가운데 있지만은 내가 정말 내 생명을 잃어버렸음에도 내가 죽어있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 있어도 정말 내가 무엇을 찾아야 가야 될지도 모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그분 앞에 내가 지금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돌아오니까 비로소 열리는 거. 예수님이 나의 길이 되셨구나. 내가 세상에 어떠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갔더니 주님을 버리고 나갔더니 길을 잃어서 아무리 가도 막막하고 보이는 것도 없고 되어지는 것도 없고 내 마음은 너무나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봐야 되지?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이 내가 길이다. 내가 너의 진리이다. 변치 않는 너의 진리다. 내가 너의 생명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분 앞에 돌아오니까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 두렵고 막막했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것이 그 마음이 다 소멸되어지고 이 길 되시는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기를 진리 되신 그분이 가르쳐 주시기를 생명 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부어서 살아있는 자는 움직이거든요. 행동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들려주는 대로 눈을 열어주는 대로 보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가운데 그렇게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내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잃어버렸던 그 모든 길들을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정말 그들이 수치를 느끼고 어때요? 그들이 정말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정말 이 이스라엘 이 작은 것이야말로 얼마든지 자기들 마음대로 깨부실 수 있다라고 했겠죠. 이 대한민국 얼마든지 자기들이 준비했고 70년을 준비했으니까 얼마든지 끝까지 거를 먹을 수 있다. 자신했었겠죠. 이제 대통령도 되었고 위정자들도 다 되었고 자기 사람들은 다 각자 중요 요소마다 다 심어놨기 때문에 안 되는 게 더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게 당당했던 그들에게 여호와여 16절에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심판을 당해서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고 그들이 주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찾게 하소서. 정말 저 하나님은 이길 수가 없구나. 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니 저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구나.
그러면서 우리도 돌아가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저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이 공산주의 사상,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짓의 끝도 없이 거짓의 아비로부터 나오는 그것들을 먹으니까 그들의 영혼이 얼마나 삭막해져요. 17절입니다. 그들로 스틸을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그들로 망하게 하는 거, 실망하게 하시고 패하게 하시고 낭망하게 하시고 망하게 하사. 시작. 아멘.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지금 모든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주시하고 있는 나라도 많을 거예요. 대한민국은 망했다. 대한민국은 망했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살펴보고 있을 거예요. 근데 18절에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지존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광이 되시고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돌아오고 교회들이 돌아오고 죽어있는 영혼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돌아오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돌아오고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완전하게 구원하고 싶으신 거예요. 선견자의 나라로 세우시고 싶으신 거예요. 선지자들의 나라들로 세우고 싶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와 같이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그 선교의 나라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거기다가 비밀이 감춰뒀던 것들을 이들이 드러내게 해서 이 사단들이 드러나게 해서 그들까지도 자기들이 취하려고 하잖아요. 죽이려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열방이 복을 받게 하려고 하는 그 계획들을 무마시키려고 깨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깨어서 근신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뭐 때문에? 마귀의 계계를 깨뜨리기 위하여서 마귀의 계계를 등이 깨뜨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는 우리는 그냥 나가면 그 마귀들의 불화살에 마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근신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감사함으로 81편 1절에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씨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모든 악기들을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면서 나가라. 이 상황 안 되는 거 힘들다, 지금 어렵다, 저들의 권세가 너무 세다, 그것만 이야기하지 말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는 못하실 것이 없다. 능하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면 대한민국은 얼마든지 되살아난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이 커요? 주사파가 커요? 주사파가 크죠. 지금 여러분들 주사파가 커서 너무 걱정이잖아요. 깨어있는 사람은 걱정이고 안 깨어있는 사람은 지금 뭐 잘못하고 저런데 그러잖아요. 지금 문재인이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평화도 하고 지금 전쟁도 날도 다 막아주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뭐야? 그냥 우리나라 통째로 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그 유튜브들을 또 보세요. 그들이
정말 이 진보 성향이 가지고 있는 그들은요, 기독교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니까 저들의 행동들이, 저들의 말하는 것들이 다 말씀에서 어긋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저들이 한 사람씩 일어나서 방송을 하고 있었던 분들이 저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100만을 넘어가고 몇십만씩을 넘어가고, 우파의 저기 유튜브들이 10만이 넘어가는 사람이 200명이 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좌파다, 우파다,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존속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고 예배하고 높이기 위하여서, 핍박받으면 힘들잖아요. 교회 한번 와서 예배를 드리려면 성경책도 감춰갖고 와야, 성경책도 안 읽으시지만 감춰서 와야 되고, 찬양도 입속으로 모여가지고 입안에서 동글동글하게 소도 못 내고 복화술하는 것도 속으로 해야 되고, 움직이는 것도 다 허락받고 다녀야 되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진리가 있는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